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마지막 장까지 읽으며 요시야 통치 기간에 율법책을 발견하여 읽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장면을 봅니다.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오래 못 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슬픈 역사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레스를 준비하여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암담한 현실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4장부터 3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요시야 통치 18년에 성전 수리 중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요시야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성대히 지켰습니다. 셋째,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지만 70년이 참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34장,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많이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바르게 갔습니다. 다윗의 길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다윗이 살아온 길을 말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방 우상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온 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째 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12년째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사랴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습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똑같이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시야 왕은 북왕국 영토까지 종교 개혁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정치 상황이 유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던 아시리아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북왕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기에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 18년에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 서기관을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성전에 들어온 돈을 건네어 주었습니다. 그 돈은 북이스라엘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에게 거둬들인 것으로서 성전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목수와 석수에게 주어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정직하게 하였습니다. 그들 위에 4명의 감독을 두었는데 모두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율법책의 내용을 전해들은 요시야 왕은 자신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극한 슬픔과 비통함을 겉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hil기야와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나아가서 왕과 백성들을 대신하여 두리마리어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했습니다.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습니다. 그녀에 대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자문을 구하고자 즉각 그녀를 찾은 것으로 보아 당시 상당한 영향을 지닌 예언자로 보입니다. 훌다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주님이 그곳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주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주님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고 죽어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요시야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율법책을 읽고 깨달은 요시야는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의식을 거국적으로 치르기 위해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다 장로들의 회합은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격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남녀노소를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했습니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주님께 맹세하였습니다. 왕이 서 있는 자기 처소는 솔로몬이 성소 입구에 세운 두 놋기둥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왕은 그곳에 올라가 백성들에게 국가의 중대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왕이 거기에 서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35장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해방과 구원의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 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왕은 또 레위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궤를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라 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에서 옮겨진 이유는 우상 숭배자인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57년 동안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거나 요시야 때 성전 수리를 위해 잠시 다른 곳에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되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일만 맡으라 했습니다. 다윗의 지시와 솔로몬의 지시에 따라 가문별, 갈래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성소에서 레위 가문의 서예를 따라 일을 맡게 했습니다. 요시야는 레위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으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가진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이 유월절 때 쓰이는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습니다. 신하들도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hil기야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유월절 기간에 제물로 쓰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내놓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제사가 다 준비되었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각 제자리에 섰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양과 염소를 잡으면 제사장들은 손으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짐승을 받은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양과 소를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규례에 따라서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의 몫을 준비하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지시를 따라
각자 지정된 자리에 서 있었고 문지기들은 각자가 책임을 맡은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요시야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에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습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8년이 되던 때입니다.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려 나갔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 자기는 오늘 유다 왕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을 치러 나선 것이니 물러서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어서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이상 혹은 선지자의 신탁 등을 통해 이 세상의 누구와도 능히 교통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왕 느고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습니다. 요시야가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종교개혁을 성공하고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나선 것 같습니다. 둘째, 요시야는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이집트와 맞서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요시야는 적군이 쏜 화살을 맞고 싸움터를 빠져나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모든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야를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요시야가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23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유다가 이집트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집트 왕은 여호아하스의 동생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여호아하스를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여호야김이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 들여놓았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8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개월 10일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드기야가 21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강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했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시드기야는 국내의 친이집트 세력의 말을 듣고 바벨론을 거슬러 친이집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멸망을 재촉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도 크게 죄를 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언자들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와 성전 안에 있는 보물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조선을 써서 돌렸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라고 공포했습니다. 이방 왕인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귀한 조서를 선포하게 했으며 더불어 포로 귀한 민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 아담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 읽고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민들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역사를 읽고 연구할 것입니다.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개혁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